실패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실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실패했구나, 실패치 아니했구나, 이렇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 이 실패라는 이 단어는 국어의 원어적인 사전에서 보면 계획된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갈 때,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자신이 실패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실패가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언제 실패를 했는가? 그리고 이 실패를 언제 회복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실패한 가운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또 언제 실패를 했는데 회복의 시점은 어떤 시점에서 내가 회복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는지. 그래서 저는 미국 생활 82년부터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 조홍마을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신분적인 면에서 내가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의 신분을 받는 그 과정,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언어, 대학에서 대학원을 마치기까지 나에게는 어떠한 실패와 회복이 흔적들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많은 영혼들이 신혼기라고 하는 영혼과 만나서 지나가곤 했는데 그 만남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실패가 있었나? 근데 참 많은 실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점검을 하기 위해서 82년부터 한번 쭉 생각을 더듬기를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82년도에. 이게 지금 내 여권이에요. 이 여권 속에 내 사진은 지금의 나와 전혀 다릅니다. 알았어요? 이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건넌 후로 내 생활 속에는 이 노란 딱지가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아마 중요한 노란 딱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89년부터 소유하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아마 어쩌면 나의 생애를 마칠 때 내가 정신만 혼미하지 않는다면 이 쪽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쪽지는 작은 쪽지의 메모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am approving your case today. Please, when you play at church, special play for my health. Thank you, 루이스. 이 루이스는 다운타운은 이민국 이민관이었습니다. 저는 영주권 마지막 어프루브 인터뷰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의 한 부분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유학생 생활에 2달이 등록을 안고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거절당하고 난 후에 저에게 1달 가까이 되어서 날아온 편지 하나는 이 편지였습니다. 오늘부로 내가 너를 어프루빙 해준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네. 나의 결격, 유학생으로서 마땅히 공부를 2달도 쉬지를 말아야 하는데 출연습하는 과정에서 쉬었다는 것 자체는 나는 결격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지점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메모지로 남겨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걸 다시 기억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유학생으로 이것은 제가 대학원 성적 증명서입니다. 이 성적 증명서를 제가 간직한 이유는 저는 영어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미국 사회 속에 통역 한마디 없이 어떻게 내가 미국 대학원에서 3년 6개월을 지내오면서 레포트를 쓰면서 학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내 실력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걸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여달라면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학교를 졸업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이 케이스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실패 직전에 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실패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저의 실패는 너무 많습니다. 참 실패가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도 지나온 세월의 동일한 유형의 실패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색깔이 다르고 형태가 다른 실패가 나의 미래의 삶에 기다릴 수도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거나 만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실패의 자리는 돈만 있으면 실패 자리를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지식
있으면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상한 철학. 모든 인간은 다 실패가 기다리고 있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패는 실제입니다. 그냥 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언약을 안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약속을 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언약 관계가 맺어진, 체결되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인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안고 살지만은 실패를 하고 산다. 연약함을 의미하지요. 연약함.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부족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온 이 실패는 오랫동안 머물게 허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뭔가? 신은규 목사 속에 찾아온 그 실패를 그 가운데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 실패, 이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이라는 단어보다도 어떻게 이 실패를 처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다리는 놓여있는 실패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대문을 나가면서 그 앞에 펼쳐지는 대지 우리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런데 왜 막지 않으실까? 단호한 태도로 막지를 않으실까? 등등 많은 의심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실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과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결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실까? 기다리실까? 허용하실까? 저는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딸이라고 하면 미리 막아버리시면 되잖아요. 응?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음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중요한 훈련 교과 과목 속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종종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생활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삶을 둔다면 이것은 방종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는 어떤 마음이신가? 나와 함께 하는 일에만 반드시 실패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실패를 주목하신다. 방치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더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첫째보다 품을 떠난 둘째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많은 시간을, 분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실 때 그 아픔을 안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더 주목하신다.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주목하시고 가까우시는가?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즉시 리커버리, 회복시키시기 와요.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다가가신다. 회복해 하시기 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요 기회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패는.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는 딱 한 주제를 놓고 기준을 설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삶의 주제예요. 아주 간단해요.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다. 딱 그거예요. 복잡하게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앞에 여리고가 더 크냐, 아이성이 적느냐, 큰 장애물이냐, 큰 문제가 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하나님의 발 아래, 통치권 아래 두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시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크고 아이성이 적고 큰 문제고 적은 문제고,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교회는 주님과의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교육자 간의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가지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한 호흡.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신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 맞추는 40년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함께하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7장 11절이 있습니다. 딱 원인을 밝혔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다. 언약이 깨진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나와 함께함으로 언약을 지킴으로 여리고의 승리가 있었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손구만한 적은 별볼레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언약을 어기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여리고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싸움은 하나님 좀 집에 계세요, 우리끼리가 싸우겠습니다. 자기 혼자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지금 안 보여도 미래에 실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대로 가면 기다려주세요. 허용해버려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회복의 시작은 뭘까요?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범사에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사,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근데 언약을 어기는 실제 한 인물을 밝혀요. 성경은 참 냉정하리만큼. 어떻게 이 언약을 어기는 한 사람의 실체를 밝힘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분명히 비참한 결과가 올 것인데에 이 한 사람을 밝히고 있는지,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인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밝혔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도 쉽게 밝힌 게 아니에요. 제비 뽑고 순서대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죄를 결코 땅에 묻거나 용서치 아니하시고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안고 십자가 앞에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역 속에 십자가 붙잡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완전히 죄 사함을 주시면서 용서의 완성을 이루시가는 하나님의 뜻. 아간을 봐요. 아간이 유다 지파의 소속입니다. 이 아간이요, 여리고성 돌 때 아주 기분 좋게 돌았어요. 근데 아간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한 사람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아간은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은 멸절을 하랬어요. 죄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지, 죄는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던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아간의 속성 속에 있는 게 뭐냐? 욕심, 탐욕. 욕심과 탐욕. 아간의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담겨진 욕심과 이 탐욕이 여호와의 곳간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육체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육체는 욕심이고 탐욕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내 자신도 못 믿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상징적인 속성이, 육체의 속성이 뭐냐면 욕심과 탐욕.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곳간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욕심과 탐욕이 없나요? 이것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아간도 여리고를 돌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순간에, 점령하는 순간에 신할에서 만든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보는 순간에 욕심과 탐욕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미리 여리고를 돌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 땅 밑에 파고 숨겨버렸습니다. 곳간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의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 욕심과 탐욕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을 어겨버렸다. 그럼 언약을 어긴 이 상태에서 아이성의, 그 조그만 아이성에 대참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만 해도 실패를 절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측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아이성에 실패한 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유사들과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어요. 어찌할 뻔한 눈물을 흘리면서 실패 속에 묻혀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간을 찾아내라. 죄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으나, 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숨겨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7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자, 여기서 아간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아간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책임을 좀 느낍니다. 제가요, 나 한 사람의 실패가, 범죄가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전체적으로 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3절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을 먼저 요구하세요. 성결.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러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 내일을 뭐요? 기다리라. 내일에 대한 이 현재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로 가려고 먼저 몸을 앞서지 말고 먼저 실패의 자리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아이성 실패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시는데, 죄 범죄 사실을 알게 하고 언약을 어겼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기서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을 제가 조금 몇 개 주석을 한번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신약의 개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바로 돌아오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스스로 성결케 되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략이 여리고 전쟁보다 훨씬 복잡한 전략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우성 장로님이 요즘 그 용어를 안 쓰시는데, 장로님 한 몇 달 전만 해도 목사님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전략 단어 많이 썼죠? 지금도 쓰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략이라는 단어를, 저분의 소리를 듣고 내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의 전략. 여리고를 돌 때는요, 어떤 하나님의 전략이었냐면은 매일 한 바퀴씩 언약궤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돌고 그것도 낮에 계속 돌아요.
그리고 길가루에서 잠을 자고 7일째 되던 날은 몇 바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에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낮에 전략. 그 전략이 좀 우리가 일반적인 전략은 시시콜콜한 전략이죠. 그런데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을 명한 하나님의 전략은 매우 복잡해. 너무 여리고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복잡해. 여리고성은 낮에 돌도록 했는데 아이성은 언제요? 밤에. 그 밤에 있어요. 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며 용사 얼마요? 3만 명을 뽑아서 언제 보냈어요? 깜깜한 밤에 보내요. 깜깜한 밤에. 아이성은 깜깜한 밤의 전략을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전략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매복시키고 그리고 유인하도록 하고 길목에 복병을 두고 또 심지어는 거짓으로 도망치는 척도 해라. 그렇게 또 하나님은 전략자예요. 도망치는 척하라. 그리고 서쪽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북쪽에 세우고 굉장히 복잡하게 전략을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전략은 다양성. 아이성의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성품과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마를 알고 계시고 성립관 베드로를 알고 계시고 불같은 요한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성품을 다 주님이 파악하시고 알고 계시므로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들의 속성과 아간은 멸절도 죽었지만 아간 속에 피어올랐던 욕심과 탐욕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이 참 복잡합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왜 낮에 아니고 밤에 하셨을까? 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이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제는 너희는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돌아면 모든 것을 육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간에 대한 문제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전략을 통해서 영적인 여전히 호흡을 함께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성의 전쟁은 실패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완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신 난 후에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문서적으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고 기념비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신앙 고백. 어디서 받으시냐? 에발산으로 모여라. 그리심산으로 모여라. 자, 8장 30절.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아니고 어디서요? 에발산에 단을 쌓아라.
이 단은 그 다음 요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요절이 그 다음 요절.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뭐요?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려라. 에발산에 있는 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를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번제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해 하셨으니, 그래서 에발산에서 단을 쌓도록 요구하십니다. 깨어진 언약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기념비적으로 남기기 위하여.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기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함으로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어떤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따랐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승리가 왔습니다. 이 승리로 독취될까 봐, 승리의 도취될까 봐 완전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양대 축이죠. 하나는 골고다의 십자가, 에발산, 민둥산, 벌거버린 산. 그리심산은 수풀이 우거진 곳,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사의 중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서 언약궤를 메고 서게 하시고, 언약궤 앞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너희들은 아멘할 지어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반쪽으로 나누는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것은 신앙 고백의 회복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언약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뭐예요? 이는 그 다음에 뭐죠?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행함이라. 아멘할지어다. 모세가 명한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할 때 내가 왜 실패한 원인을 알고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마친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화목제와 번제에서 언약을, 신앙 고백을 거기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에 도취되어서 낭패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더 겸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실패는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실패 안에서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실패 안에서 하나님은 길을 거기서 내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전략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